14장. 그대들의 마음이 뒤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또 나를 믿으세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머물러 살 곳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대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러 가는 것이라고 말했겠어요? 내가 가서 그대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그대들을 나한테로 맞아들일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 그대들도 있게 하려고요. 내가 가는 곳으로 이끄는 그 길을 그대들은 압니다.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나야말로 그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한테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대들이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대들이 그분을 알고 있어요. 또 이미 그분을 보았어요. 필립이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그대들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도 나를 알지 못했나요, 필립?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대는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으니 어떻게 된 일인가요? 내가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대는 믿지 않나요? 바로 내가 그대들에게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그대들은 믿으세요. 그렇게 하지 못하겠으면 바로 그 일들 때문에라도 믿으세요. 아멘,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바로 그 일들을 그 사람도 할 겁니다.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겁니다. 나 자신은 아버지한테로 가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을 내세워 그대들이 무엇이든지 해달라고 하면 이것을 내가 해줄 겁니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되실 겁니다. 내 이름을 내세워 그대들이 나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하면 바로 내가 해줄 겁니다. 그대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들을 지킬 겁니다. 나도 직접 아버지께 요청할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그대들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야 그분이 그대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게 될 겁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그 영을 맞아들일 수 없어요. 세상이 그 영을 알아보지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대들은 그 영을 압니다. 그대들 곁에 머물러 계시고 또 그대들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대들을 부모 없는 아이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대들한테로 올 겁니다.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세상이 나를 더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대들은 나를 볼 겁니다. 내가 살아있고 그대들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날에 그대들이야말로 알게 될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안에, 그대들이 내 안에, 내가 그대들 안에 있다는 것을요. 내 계명들을 간직하여 지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겁니다. 나 자신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겁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이 유다는 가룟 사람이 아니다. 주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희에게는 머지않아 주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지만 세상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니요.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한다면 그는 내 말을 지킬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한테로 가서 그분 곁에 머물 곳을 마련할 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대들이 듣는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그네들 곁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대들에게 말했어요. 보혜사, 곧 성령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분, 바로 그분이 그대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또 그대들에게 내가 말했던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실 겁니다. 평화를 그대들에게 남겨두고 갑니다. 나의 평화를 그대들에게 줍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대들 마음이 흔들리지도 겁을 먹지도 않기 바랍니다. 그대들은 내가 직접 그대들에게 했던 말, 내가 갔다가 그대들한테로 다시 온다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대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한테로 간다는 말을 기뻐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내가 그대들에게 말했어요. 일이 일어날 때 믿도록 하려는 겁니다. 더는 그대들과 말을 많이 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는 그에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요.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합니다. 일어나세요. 이곳을 떠납시다. 15장. 나야말로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죄다 그분께서 그 가지를 잘라버리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그대들은 깨끗합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해주었던 말씀 때문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세요. 그러면 나도 그대들 안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가지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요. 그처럼 그대들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나야말로 포도나무, 그대들은 가지입니다. 누구든 내 안에 머무르는 사람, 또 내가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나 없이는 그대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 버릴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집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타버립니다. 그대들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그대들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대들이 바라는 것을 뭐든지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대들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대들이 열매를 많이 맺고 나의 제자가 되면 이 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역시 그대들을 사랑했어요. 나의 사랑 안에 머무르세요. 그대들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요. 이런 것들을 그대들에게 말해준 것은 나의 기쁨이 그대들 안에 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들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는 겁니다. 나의 계명은 이것입니다. 그대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들을 사랑한 것처럼요. 사람에게 이보다 곧 친구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바로 내가 그대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대들이 실행하면 그대들이야말로 내 친구들입니다. 내가 더는 그대들을 종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종은 자기 주인이 뭘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대들을 나는 친구라 불렀어요. 내 아버지한테 들은 것을 내가 모두 그대들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대들을 선택하여 세웠어요. 그대들이 가서 열매를 맺고 그대들의 열매가 머물러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대들이 내 이름을 내세워 아버지께 달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아버지께서 그대들에게 주시도록 하려는 겁니다. 이것을 그대들에게 명령합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세상이 그대들을 미워하거든 그대들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대들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그대들을 자기의 것이라고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그대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오히려 바로 내가 그대들을 세상에서 선택했고 이 때문에 세상이 그대들을 미워합니다. 바로 내가 그대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세요.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않아요. 그들이 나를 박해하였다면 그대들도 박해할 겁니다. 그들이 내 말을 지켰다면 그대들의 말도 지킬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은 그들이 내 이름 때문에 그대들에게 할 겁니다.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겁니다. 이제는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핑계할 말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도 미워합니다.
다른 누구도 하지 않은 일들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 일들을 보고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그들의 율법에 적혀있는 말씀, 곧 까닭 없이 그들이 나를 미워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겁니다. 보혜사가 오실 겁니다. 그분은 바로 내가 아버지한테서 그대들에게 보낼 분, 곧 아버지한테서 나오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그분이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겁니다. 그대들 자신도 증언할 겁니다. 그대들이 맨 처음부터 나와 함께 해왔으니까요. 16장. 이런 것들을 내가 그대들에게 미리 말해둔 것은 그대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대들을 회당에서 쫓아낼 겁니다. 그대들을 죽인 사람마다 하나님을 섬긴다며 재물을 가져다 바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텐데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내가 그대들에게 미리 말해 두었어요. 그들의 때가 왔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 내가 직접 그대들에게 말해 주었다는 것을 그대들이 기억하도록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그대들에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그대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나를 보내신 분한테로 갑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아무도 나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그대들에게 내가 미리 말해 주어서 그대들 마음이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나야말로 진실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내가 떠나는 것이 그대들에게 득이 됩니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그대들한테로 오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그대들한테로 보낼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해, 정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을 들추어 내실 겁니다. 죄에 대해서라고 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의에 대해서라고 한 것은 내가 아버지한테로 가서 그대들이 나를 더는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에 대해서라고 한 것은 이 세상의 지배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이 할 말이 아직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대들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길잡이가 되어 그대들을 온갖 진리로 이끄실 겁니다.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듣는 것을 말씀하실 테니까요. 닥쳐올 일을 그대들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바로 그분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겁니다. 나의 것을 받아서 그대들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있는 것은 모두 다 나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내가 그분이 나의 것을 받아서 그대들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조금 있으면 그대들이 더는 나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몇 명이 서로 말했다.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조금 있으면 그대들이 나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겁니다. 또 내가 아버지한테로 가기 때문입니다. 하고 말씀하시다니. 이어서 그들이 말했다. 그가 말씀하시는 조금 있으면 이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께 묻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내가 한 말을 두고 서로 이러니 저러니 하고 있는 겁니까? 조금 있으면 그대들이 나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겁니다. 하고 내가 한 말을요. 아멘,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울고 슬퍼할 겁니다. 그대들은. 그러나 세상은 기뻐할 겁니다. 그대들은 괴로워할 겁니다. 그러나 그대들의 괴로움이 바뀌어 기쁨이 될 겁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에는 괴로움을 겪습니다. 진통을 겪을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낳고 나면 더는 그 큰 어려움을 기억하지 않아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바로 그대들도 지금은 괴로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다시 그대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대들의 마음이 기쁠 겁니다. 그대들의 기쁨을 그대들한테서 빼앗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로 그날에는 그대들이 나에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아멘,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내 이름 내세워 아버지께 무엇이든 달라고 하면
그대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대들이 내 이름으로 달라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그대들에게 기쁨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그대들에게 다른 말로 돌려서 말해 주었어요. 그러나 그대들에게 더는 돌려서 말하지 않고 아예 터놓고 아버지에 대해 그대들에게 알려줄 때가 옵니다. 바로 그날에는 그대들이 내 이름으로 달라고 할 겁니다. 내가 직접 그대들을 위해 아버지께 요청드리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그대들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이 나를 좋아했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내가 아버지한테서 나와서 세상에 와 있어요. 그런데 다시 세상을 버려두고 아버지한테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한다. 보세요. 이제는 선생님이 아예 터놓고 말씀하시는군요. 전혀 돌려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요. 누군가가 선생님께 더는 여쭤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그대들이 이제는 믿는 겁니까? 보세요. 때가 오는데 벌써 와 있어요. 그때 그대들은 저마다 그대들 자신이 있었던 곳으로 흩어지고 나만 혼자 버려둘 겁니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그대들에게 미리 말해둔 것은 그대들이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대들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힘내세요. 바로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